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정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려면 과거의 삶들을 봐야 되겠죠. 과거의 가정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것이 과연 시대적인 변화일까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가정이 변해가며 무엇인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망가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인상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교해서 많이 다르죠. 과거의 여인상, 어머니의 상, 아내의 상, 가정주부로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저희 아버지와 70년을 사셨는데 결혼하셔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하고 자녀들을 6남매를 낳아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도 다 잘 키우셨어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장성해서 가정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옛 아내들의 모습,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라면 오늘의 아내의 모습, 여인들의 모습은 많이 다르죠. 경제 중심이 되는 곳에 신바람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인입니다. 남자들과 같이 투피스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행여라도 남자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여인의 동등함을, 여인의 능력을 주장하려고 하는 듯이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삶을 보면 세상의 삶과 많이 다릅니다. 가정은 아내가 그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에게 역할을 담당하라고 주장하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집에 아이들을 기다리며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부를 두고 아이를 케어센터에다 맡기고 저녁 때 퇴근하며 데리고 가고 아내로서 집안에서 셋이 세 끼를 잘 챙겨주며 보살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하며 집에 있을 때는 투고 음식을 해와서 같이 먹는 그러한 오늘의 여인상, 아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인상, 아내상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해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남편들이 더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과연 이것이 시대적인 단순한 변천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그 원천에서, 원칙에서 벗어났는지, 과연 벗어났으면 어떤 것이 벗어났는지, 왜 우리 모두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모두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과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읽으십시오.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아내들과 남편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오늘 31절의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한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기독교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정이 깨어짐을 아주 엄청난 그러한 비율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몸이지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이신 것처럼 위치가 같으신 분이시고 가치가 같으신 분이시고 동질한 같은 한 분이 그분의 사랑의 연장선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같은 그러한 가치와 동등함을 주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조상 아담을 지었을 때는 완전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나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브를 취하여 남녀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이 확대되어서 이제 남자 여자가, 남편 아내가, 아담과 이브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부의 한 몸의 본질, 중심에 흐르는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것을 인간에게도 주셨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공의는 도덕성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마음을 원래 가지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아내를 위합니다. 또 아내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남편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그 인도하는 자, 그를 쫓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의 서로의 순종이 있어 완전한 가정을 이루죠.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하듯이
인간의 관계도 아내와 남편도 그리한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붙여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각각에게 역할을 분담을 하시는데 부부관계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머리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완전한 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사랑 안에 관계 안에 하나가 되어 있고 위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칙적인 그림을 펴고 현재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원계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많이 원궤도에서 이탈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가 죄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공허함과 빔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내면에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타락한 그것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는 이제 그 자기 안에 비워진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남자와 타락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니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는 원래의 사랑 가운데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자기의 채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생긴 그러한 불만족, 공허함, 이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메꾸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목적 달성형이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애를 씁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인정받는, 사랑받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들. 여기에 아내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도 사랑 안에 남자와 온전한 가정을, 그것이 사회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제 여자도 더 이상 가정 안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향해서 세상 가정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더 이상 남편 안에 불림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편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가정은 만들어져 있지만 가정 안에 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부딪히며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죠. 오늘 이것이 오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수도 없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아니십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가정의 이혼율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관점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관점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아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사랑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관계가 회복된 자들, 이제 삶의 중심이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변천된, 우리의 어그러진 사랑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요. 남편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사랑을 원하면 남편은 그것을 다 주지 못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 나아가서 사랑을 구합니다. 친구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로서 그 사랑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알겠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충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육의 사랑으로, 사람적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이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되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될 수 없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머리가 몸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몸이 머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몸이 머리를 쫓아가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중풍에 걸리면 몸이 머리가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바른 몸이 아니죠. 몸은 말하면 머리가 듣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죠. 쫓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역만 순종합니까? 원치 않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부분에도 순종해야죠. 왜? 그분이 옳으시니까. 교회는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그분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하며 주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고통 가운데 뒹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형벌이 기다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 가치 없는 우리, 이유가 없지만 그분이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죗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바른 것 선한 것 하며 사는 올바른 사람들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주가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은 하나님이 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하면, 사랑 가운데 희생하면, 그 아내를 바로 세우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명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누워서 물 떠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아내를 세우는 자입니다. 아내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아내를 돕는 자입니다. 아내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구원한다면 아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러한 구주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거룩한 자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거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에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그 요구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내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잘못된 요구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거룩하지 아니하는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거룩한 남편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한 남편으로 만드는 것은 거룩한 아내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거룩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진정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아내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오늘 혹 여러분 남편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한 자격이 없다 하여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 아내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아내가 거룩한 남편을 만듭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면 그 남편은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자격이 없다 하여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존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남편은 거룩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자유, 여성의 이러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저에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꼭 순종해야 합니까? 왜 여자는 꼭 집에서 머물러야 합니까? 왜 여자는 밖에 나가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능력을 따지면 안 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정 밖, 가정 밖의 영역과 가정 안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정 밖의 영역이 주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관점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고집하며 주된 영역 밖으로 나아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만족을 찾으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마치 가정 안의 영역은 가정 밖의 영역의 연장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삶의 주 무대가 세상 바뀌고 그 연장성이 가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의 영역이 주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정 밖의 영역이 연장된 영역입니다. 오늘 가정 안이 망가지면 가정 밖의 영역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밖의 영역이 아무리 잘 세워진다 하더라도 가정 안의 영역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의 영역, 여인들에게 맡겨진 영역입니다. 그 영역 안에 여인들에게 주어진, 아내들에게 주어진 가장 주된 일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남편을 세우고
보필하고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잘 가르쳐 세상 밖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망가지면 남자가 망가집니다. 남편들이 망가집니다. 엄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망가지면 이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안에 많은 2세들의 문제가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아내가 넘어지고, 아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남편들이 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들이 넘어지고,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너무 많이 떠나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대한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남자를 만드는 것은 부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것은 엄마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 여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여자들은 일하면 안 됩니까? 그 소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주된 역할을 버려놓고 다른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영역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에, 여러분의 1차적인 일들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들이 남편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돕는 그러한 어떠한 사역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가정은 하나님과 회복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넘어지는 것,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남편, 아내의 건강한 관계로 세워지시고,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길을 쫓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